그런데 미원적으로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 근데 옆 사람이 보기에 힘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니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하심을 기도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런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어. 이게 뭐냐면 투명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왕 믿을 거면 분명하게 믿어라.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나온 어떤 물들이 더운 물이면 그것은 온천수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또 차가운 물은 스프링 워터로서의 마실 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웠든지 차든지 해야, 투명하게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지. 미적지근한 물은 이건 이렇게도 이용 못하고 저렇게도 이용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라오디게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잡으면 어쩌면 잡지 못한 것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차하면, 소리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계산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변화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처럼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 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거,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측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나를 강조하다 보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얘기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겁쟁이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승을 대대급의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을 대항해서 홀로 칼을 뽑아서 대항했던 행동을 보면 그는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겁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하나의 인간, 혈과 육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성공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여서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기가 반응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강조됐습니까? 내 의지가 강조됐죠. 그죠?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가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더 녹아져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은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의 자신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쓴 인생의 경험을 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지은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신 후에 그가 깨달은 뼈저린 고백을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뭐를 주장하려고 하면 너의 의지와 너의 어떤 자신감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네가 네 자신이 네가 얼마든지 나는 봉사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 자신하고 자기 의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의 말씀에서 그가 쓴 기록에서 그가 고백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많은 기도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내 의지로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 의지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메어달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것조차 없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안 도와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나의 자아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먼저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귀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는데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시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승리로 할 수 있는 첫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에 대한 어떤 귀한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은 어느 때든 우리의 주임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못 거둬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번영의 때뿐 아니라 고난의 때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승리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 보면요, 그냥 꼭 사게 꼭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하는 분. 뭐냐면 가만 보니까 항상 입에 뭐냐면 주님을 입을 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 아주